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9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아마 관주 성경이나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덧붙여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번역본들이 신약성경 번역본들이 한 6천여 권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어떠한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마가복음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성령으로 우리는 감동으로 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덧붙인 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자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 갔던 세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결과가 11절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똑같아요.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함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꾸짖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한테 복음 전파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믿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믿지 아니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마가복음 16절에 보면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하고 길게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의 그 2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펴봤으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23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제자 2명이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그러니까 시골로 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제자가 됐고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의 2명이고 나중에 한 명의 이름은 밝혀집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그거는 이제 18절에 보면 글로바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좀 더 살펴보면은요. 어쨌든 근심과 슬픔 속에서 가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인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갔겠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 그러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나와요. 근데 이 글로바는 남자인데 아내 이름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말고 무덤가에 찾아갔던 마리아.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은 이제 다른 누가 요한복음 19장, 그렇죠.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나오냐면 글로바의 아내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어요. 이 아내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당연히 말했겠죠. 남편도 주님의 제자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글로바는 기뻐 뛰면서 부활했다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절망을 해서 시골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 두 제자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틈에 나타나셔서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실망과 절망 속에 믿지 못하던 이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자신에게 예언된 모든 말씀과 자신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제자들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문들은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냥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흩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부딪혀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선교사들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이 먼저 와서 우리 사람들이 그걸 읽고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대동강의 그 토마스 선교사님도 와서 오자마자 순교를 했어요. 배에다 불을 지르고 죽이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죽이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주죠. 그 성경을 받아들고 다 불살라지는 줄 알았는데 한 30년 후에 선교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그 배에 실었던 성경책, 죽어가면서 칼에 맞으면서 그 군병들에게 주었던 성경책, 이게 도대체 뭔데 나한테 죽어가면서까지 이걸 주느냐. 그걸 읽고 개종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사를 통하여 전해진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뜨거움을 먼저 체험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원리와 진리가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휘어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소문에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와 같이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승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생명으로 여기며 목숨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